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들의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서부터 8절까지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냥 육신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인 사건입니다.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4절서부터 20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2절서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항상 옆에다 두었던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예수님을 특히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더 특별히 주님이 챙긴 사람들이다. 왜 그럼 이 세 사람이 수제자 소리를 듣느냐? 이 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보다도 더 충성을 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세 사람이 인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동생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의 제자들의 대표가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들의 대표가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았는데 역시 특별하게 삶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그 장소가 지금 로마의 바티칸 시티가 됐고 거기에 베드로 성당 거기 한 가운데, 그 가운데 거기가 베드로가 죽었던 장소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보고 지금 그 베드로 성당, 천주교는 성당을 지을 때 십자가로 져요. 십자가로 이렇게. 하늘에서 찍으면은 지붕이 십자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그 중앙 한 가운데가 베드로 무덤입니다. 무덤. 성당 안에 무덤이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금 단 밑에 내려가면 제일 밑에 한 가운데 거기가 진짜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서 지하에 무덤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 그게 베드로의 무덤이. 이상하죠.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또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에도 이제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바울 성당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바울이 순교했던 목이 탁 잘랐던 자리에 그 자리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자,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세 사람이 수제자가 됐는데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2절.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기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딴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몸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빛나는데, 너무 빛을 발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셋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세를 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를 본 적도 없다고요. 이야기만 들었지, 이야기만.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알겠는 거야. 저건 모세고 저건 엘리야고. 근데 그들의 모습도 빛나는 모습이야. 예수님처럼. 이럴 수가. 모세는 예수님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나타났을까? 모세는 죽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야.
그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워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한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 봐라. 이렇게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거기는 모세처럼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도 이렇게 살아있고 예수님처럼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호련히 몸이 변화돼서 그들과 똑같은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있고 살아서 예수님처럼 몸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도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고 새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또 엘리야처럼 살아가지고 간 사람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제. 엘리야만 그런 거 아니죠. 구약에 보면 에녹도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 이 천국의 모습을 세 제자가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자고 그랬다고. 너무 좋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천국을 갔다 온다면 안 올라오고 그럴 거예요. 다 거기가 좋다고 그럴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천국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마태는 본 적이 없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기록했을까 마태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마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를 믿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보면 능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잘 모르겠으면 바로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자, 또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죽었던 모세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즉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공간 이동.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져. 예수님도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했어요?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만져봐라. 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죠. 만져봐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몸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시공간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요. 만약 천국이 하나님 만드는 새로운 우주인데 이 지구라는 별이 아니고 다른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다른 우주까지 빛의 속도로 간다고 그래도 어제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뭐 100억 강령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저녁 설교 들어보니까 잘못 알고 계셨어. 그보다 더 훨씬 먼 거리. 그런데 순간 이동을 하니까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쓴 책을 쭉 간증집을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순간 이동이에요. 순식간에 거기 가요. 빛의 통로를 따라서 순식간에 이동을 해요.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빛이 임하고 그 빛에 싹 빨려들면서 순식간에 가네요. 순식간에. 천국까지 가는데 100년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하나요.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의 몸이 변화된 몸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데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처럼 변화된 거예요. 더 말을 바꾸면 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처럼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 이동을 신만이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보여줬잖아 지금. 그러죠? 아무도 할 수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이 개미와 똑같은 미물과 똑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을 받아서 신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기 헌금 좀 한 10억 했다고 그걸로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10억 주고 그거 살 수 있으면 부자들이 다 사지. 그런 몸을 만들 수 있다면 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우주 공간에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바뀐다면 10억이다 그러면은 다 살라고 그러지.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그래서 돈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좋으면 이 모습을 보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4절에 보니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가 종로로 살 테니까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거예요. 그냥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고 천국을 마음에 상상하며 꼭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천국 이야기를 듣고도 못 들어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는 거죠. 믿음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9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어디에 되어 있는가 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예수님보다도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그럼 누구야? 13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 성경을 갖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엘리야가 죽었다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윤회설이 맞다. 이렇게 성경 해석해서 설교하는 목사네 들어봤어요. 윤회설을 주장하는. 그런데 여러분 윤회설로 이게 느껴져요? 그게 아니지.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왔다 그 말이지. 엘리야와 같은 인물 세례 요한이. 성경은 윤회설이 아니에요. 또 얼마나 목사가 웃기는 목사였나 봐요. 아까 지금 변형된 모습을 얘기했죠. 모세, 엘리야.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빛에 쌓였다고 그랬어요. 빛. 그리고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그랬죠. 빛난 구름. 그러죠?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가 있어. 예수님은 우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내려와갖고 우주선에서 빛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내려왔다가 또 구름에 쌓여서 우주선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 다 틀린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들은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인간적. 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줄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인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요즘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다 믿어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이 다 믿어져요. 도마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봤지만 나는 3번이나 예수님을 복 받고 손을 만져보라고 내밀었는데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랬어요.
도마는 한 번 보여줘도 믿었는데 너는 2번 보여줘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셨어. 그래서 나는 도마만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거긴 더 상세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왜 못 고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어떤 성경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태는 이 사건은 간략하게 써놓은 거예요. 간략하게 써놓고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써놓은 것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성경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원어에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금식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귀신 하나 쫓아내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못했어.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사를 주어서 내보냈거든요. 근데 가서 못 쫓아내고 온 거야 지금. 못 쫓아내고. 맞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하고는 격이 달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만 명령하면 나가지만 제자들은 안 됐다 이거예요. 한 번만 했겠어? 여러 번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왔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들이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데 한 번에 나가는 경우 없어. 목사들은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더 격이 낮아. 네. 그렇죠? 격이 낮으니까 여러 번 기도해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 번 기도해. 그러면 성도님들이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더 격이 낮아. 능력이 더 떨어져. 더 능력이. 목사들이 10번 기도해서 나간다면 여러분은 100번 기도해 나갈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하나님한테. 또 어떤 사람 놓고 3개월을 기도해도 안 나가니까 막 너무너무 막 속이 타잖아요. 막 3개월을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한 사람 놓고 3개월을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간다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약만 올리고. 그 물어봤어. 주님 왜 저렇게 저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내보내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저 사람이 열심히 나를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저것 때문에 날마다 애통해하고 저것 때문에 날마다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저것 때문에 나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에 붙잡혀서 성경 읽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해야 나간다. 믿음이 세워지면 바르게 딱 세워지면 그땐 나갈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내버려 둔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힘만 약해지게 할 뿐이지 그대로 둔다는 거야. 그 응답을 받고야 내가 마음을 놓았어. 어떤 때는 귀신 하나 쫓아내려고 나도 막 며칠씩 금식을 했어. 근데도 안 나가는 거야. 나간다는 해. 팍팍 쓰러지기도 하고 뭐 나간다고 그러고 뭐 나 죽겠다고도 그러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고 제발 좀 나가라고 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정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들어있는 거야. 나간다 팍 소리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있는 거야. 사람 열받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기도를 해서 물어봤어 주님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믿음이 안 들어간대. 그 사람이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해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들어가야 된대. 그래야 그가 살지 않겠느냐.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그래야 살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몇몇 사람 얘기해 줬죠. 내가 하나님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21~22살 먹은 처녀가 똥 오줌도 못 가렸어. 병원에서도 안 받아줘. 옛날이니까. 지금은 병원에 간병인이 있어 다 해주는데 옛날에는 간호사들이 그걸 치우려니까 간병인이 없었어. 옛날에는 간호사들이 그걸 치우려니까 도저히 못 치우겠는 거야. 옛날에는 성인용 기저귀도 없었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도 강제로 퇴원시켜버려. 집에 가서 있어. 우린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여자야. 딱 2주 놓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싹 나가고 온전해져 버렸어. 믿음 들어갈 줄 알았는데 6개월 딱 나와주고 안 나와. 그 부모도 안 나오고 그래도 안 나와. 안양에 사는 여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은교회 나가는 집사 딸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야. 걔가 완전히 미쳐버렸어. 부모도 몰라. 예. 무슨 큰 사건을 당해가지고 미쳐버린 거야. 완전히 돌아버렸어. 거기도 귀신 들어간 거야. 소문 듣고 우리 교회 왔어. 술집골목 있을 때 그걸 기도해 줬어. 그것도 딱 2주 작전기도 2주 딱 했더니 싹 나가고 완전히 치료가 됐어. 100%.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안 나타나. 완전히 없어. 정상이 딱 돌아왔어. 그 가족이 그것 때문에 다 나와. 안 믿었어. 그 엄마하고 엄마밖에 안 믿었는데 그게 온전해지니까 온 식구가 다 우리 교회 나왔어. 한 1년 나와주더니 다시 강은교회로 가버리더라고. 강은교회 개척할 때 같이 개척하신 분이래. 가버리더라고. 내버려뒀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그런데 안양에서 갔던 그 아가씨는 2년 후에 그 엄마가 날 다시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딸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다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전라도 강주로 내려가 사는데 다시 미쳤대. 옛날보다 더 심하대. 내가 기도해주고 싶겠어? 안 해주고 싶겠어?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음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귀신을 쫓아서 치료해줘도 저런 사건이 생기는구나. 두 번째 그 아가씨도 마찬가지야. 몇 년 후에 그 집이 난리가 났어. 그 집이 난리가 났어. 근데 이제 기도 받으러 못 오더라고. 미안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서 안 나서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 낫게 하려고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을 내가 다 데리고 다녔어. 다. 내가 차로 운전해갖고 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술집골목 있을 때. 그때는 교인 수가 적으니까. 내가 다 기도원 데려가서 며칠씩 같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병 낫게 해주고 또 귀신 나가게 해주려고 내가 안 되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라도 데려가서 유명한 사람한테 다 하려고 해본 거야. 근데 한 명도 그렇게 나선 사람이 없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다 보냈는데 가서 나서 오라고. 나은 사람이 없어. 나중에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못 고치면 딴 사람도 못 고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다 옳다. 여기 와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면 김기동 목사한테 가도 해결 안 돼. 김기동 목사도 그 사람도 귀신한테 속고 있다고 귀신이 알려줬어. 나한테. 김기동 목사? 아휴, 그거 우리한테 맨날 속고 있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가다가 탁 부러져 되고 귀신 들어갔다고. 이 사람은 완전 귀신론 아주 그냥 대가야. 어떻게 가다가 내가 실수해서 부러졌는데 여기 귀신 들어가서 이게 부러진 거야. 귀신만 나가면 이거 분다고 이렇게 설교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 사람 하여간 뭐든지 다 귀신하고 연관시켜놨어. 그리고 사람이 만수가 120년인데 120살 이전에 죽으면 120년이 될 때까지 귀신이 돼서 또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보수교단으로부터 이단 소리를 듣는 거야.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아담은 제2의 창조다. 아담 이전의 사람은 영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이 있는 아담을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보수교단에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런 거야. 성경을 말도 안 되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 죽은서 120년 동안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고 120살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해대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야, 거기가. 그거 좋으면 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기도 많이 받았어. 근데 귀신 하나도 안 나왔어. 다 나한테 다 드러난 거야, 귀신. 그래가지고 다 놀란 거야.
우리 귀신 나갔다고 해서 나간 줄 알았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속았네요. 그러면 속았죠. 귀신이 왜 안 나간 이유 오늘 새벽에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류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 안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애통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장난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모범적인 신앙을 딱 보일 만큼 믿음이 세워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완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거 내가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오늘 새벽에 다 나왔네. 다른 목사는 몰라.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런 이야기를. 근데 나는 너무 속이 타니까 하나님께 다 물어본 거야. 그래 알려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 예언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이제 세 번째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24절서 27절까지는 성전 세금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세.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이 반세겔의 세금을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전세예요. 성전.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반세겔을. 그리고 예수님한테도 달라고 그런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 집이.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겠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서 베드로한테 이런 말을 하죠. 왕이 있다. 왕이 누구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러냐? 아들한테냐? 타인한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낼 리가 없지. 모든 다 땅이 다 왕 것이니까. 그러니까 타인에게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말씀이에요. 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내가 내지 않으면 그들이 실족하니까 베드로야 낚시 그 가버나움 그 갈릴리 바닷가가 가버나움이에요. 가서 고기 잡아라. 고기 첫 번째 딱 잡히는 거 입을 열면은 반세겔 거기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거기 갖다가 주어라. 실족하지 말게. 세금 내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금 얘기를 다른 데 또 나오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오르니까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답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세금 내야 돼요. 국세 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국세 떼어먹으면 안 돼. 세금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세금 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 11조 세금 내야 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11조 하나님께 세금 내야 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재밌어요. 재밌죠? 벌써 40분이 됐어.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잘해주셔도 하나님 중심,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하나님 중심.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데 하나님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데 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권세를 받는데 하나님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0개 나온 성도들의 믿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감사원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은 것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